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돌아오시라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라고 함께 주님 감사하신 주님 감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모든 주님 앞에 기도를 원합니다. 나 고백 모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원합니다. 나 알 수 없습니다. 나 원합니다. 나 감지 못한 하나님 주의 삶을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얼마나 나를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여시사 이 밤에 우리가 싸우는 주님을 원하시니 아버지 주의 승리하는 주의 삶을 살게 주의 삶을 살리는 아무데 주와 함께하는 주의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주를 주의 삶을 살리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님을 주옵소서. 성령이라고 우리의 인물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냥 우리의 영혼을 삼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수를 지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하사리 고도하고 하나님 원합니다. 오리 하나님 이제 주 앞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한 주의 분만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분에서 주시는 주의 살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믿으시는 주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가 주의 뜻하십니다. 아버지 위한 주의 만물의 삶을 주 앞에 주의 살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사 아버지 마음의 주의 평강 주의 살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요구합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보갑니다. 125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고멜 또 임신할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십니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호세아서를 금요 신학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한 절씩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호세아와 고멜이 낳은 두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 모았지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으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뜻을 뭐라고 하죠? 왜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개혁성에는 행음하였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여호와를 떠나라는 말은 따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떠나는 것이다.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여호와와 함께 구했다가 헤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걸음을 멈추고 다른 길로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시금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저 우상을 섬기는 발걸음으로 가는 것을 바로 여호와를 떠나라. 그래서 구약의 행음이다, 음란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 육체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교제하는 것을 보통 행음이다, 음란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이 나라가 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어떻게 음란했다고요? 크게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상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요? 이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음란했다, 행음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짧은 한 절의 이 선언은 어떤 절이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파기하는 선언의 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이 짧은 절은 뭐가 있다고요? 이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집을 얻을 때에 뭐 하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에는 누군가 들어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들어있어 둘 다 도장을 띄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계약 조건에 온전한 그런 실행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날로 그것은 파기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계약서가 있을지라도 그 계약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금 길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뭐하리라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장로를 통해서 선포되었고요. 그 장로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뭐라고 할까요? 그 언약에 화답하면 내가 그것을 다 행하겠다라고 언약하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시대 때 왔을 때에 그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3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호세아에 뭐라고 하죠?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그와 함께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멜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요, 두 번째는 딸을 낳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깨닫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잘못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 함께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가두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할 것이니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이스라엘을 뜻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이 하라 그러나서 4절 중간부터 조금 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누구의 집에 가꾸며 예후의 집에 가꾸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뭐 할 것이니라 해할 것이니라.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말하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후의 집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역사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달리 이 왕들이 그 다음 왕들이 이루어질 때에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어서 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계속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저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왕들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왕들이 승리가 되어지는데 그 중간마다 어떤 일이 있으냐면 쿠데타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암살을 일으킴을 통해서 이 왕조가 바뀌어지는 사건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들은 진행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의 씨를 통해서 또한 저 유다 야곱을 통해서 선언했던 약속했던 그 역사들이 여전히 이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던 그 전 구속자적인 역사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남쪽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큰 두 가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후 가문이라는 그 가문인가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예후의 가문을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요아스 왕이나 여로보암 2세가 보통 예후의 가문이고요. 여호람의 가문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850과 이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고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이세벨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아합의 가문과 그 다음에 예후의 가문이 북쪽 이스라엘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언하게 되었냐면 아합 가문이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 기름이 누구냐면 이제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고 이 예후의 가문,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 너가 이 굴에 있느냐? 너가 있을 곳은 이 굴이 아니다. 너는 빨리 다메섹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는 해라 말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에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 가문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이 예후가 그 왕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어서 5대에 걸쳐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집, 오늘 사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나와 예후의 집이죠.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려고 할 때 예후의 집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 그러면 이시가문이 보통 조선왕조죠. 그래서 이시가문 하면 조선왕조라고 뜻한 것처럼 예후의 집, 예후의 가문 하면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지칭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벌어진 살해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이 악하였습니다. 얼마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언되어지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왕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툼하는 그 땅,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오늘 선언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 그 피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흘렸던 그 피가 결국은 뭐 할 것이다? 예후의 집에 갚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의 어떤 일은 무기로 나라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고 있고 무기를 사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나라를 만들 때에 큰 돈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나라들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통해서 강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중국, 필리핀, 일본, 미국 그 외에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별것도 아닌 조그만 하나의 성을 가지고 지금 서로들 싸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많은 땅, 좀 더 많은 영역을 펼침을 통해서 내 나라의 안전, 내 나라의 부강, 내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애씀들이 이 시대의 여러 많은 이들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러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히비린내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전쟁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특별히 일제가 우리나라 더불어서 제2차 세계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결국은 그 섬의 나라가 대륙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많은 이들이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지고 여러 많은 이들이 또한 나라를 빼앗게 되어지고 여러 많은 이들이 또한 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칼로 행하면 뭐라고요? 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선언한 것이 너희 땅, 비록 너희 땅이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 때하고 요하스 때, 다시 말해서 예후의 가문인 3대 왕인 요하스, 그리고 4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만큼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요하스 시대와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였습니다. 비록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적 솔로몬 때에 가졌던 그 많은 땅을 차지했던 만큼 여러 많은 것에 적응했던 땅이 바로 이 요하스와 여로보암 2세 때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북쪽 이스라엘 요하스와 여로보암 2세는 더 넓은 땅, 더 강력한 땅,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피비린내를 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할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왕이 세워지면 또 그 왕을 살해하고, 또 살해해서도 내가 그 왕이 되어지면 또 다른 이가 와서 또 그 왕을 또 살해하기 위해서 계속 그 나라를 빼앗기기 위한, 그 권력을 빼앗기기 위한 그러한 다툼 속에 있는 가운데서 오늘 호세를 통해서 고멜과 호세가 낳은 이 이스라엘의 한 아들을 통해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땅, 그의 이스라엘 그곳에서 바로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후의 집이 가품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세대가 여러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물질, 권력, 무기, 지혜, 여러 많은 것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서 세워져 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두 번째 딸을 낳게 되어지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기로 합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둘째 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루하마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루하마. 시작. 예, 네, 띄어서 루하마. 이 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절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라는 뜻을 연결해서 말한다면 절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다시금 이것을 후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피로 인해서 예후의 집이 멸망할 것으로 예언을 끝나지 아니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선할 것은 뭐냐면 그러기에 그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서로들의 권력의 투쟁을 위해서 인간들이 그 땅에 정권을 부여잡고 자기가 권력을 투쟁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언하는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6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의 민족이, 이 세대가 이러한 선언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밤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라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세대가 오늘 7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북쪽 이스라엘은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 족속들을 긍휼히 여겼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지만 그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과 말로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밤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과 여러 가지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여러 많은 경험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늘 미련해 보이는 같은 더디어 보이는 같지만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기도라는 걸 통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있으면 시작.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로암미. 로는 뭐였죠 아까요? 결코 한다 라는 뜻이고요. 이 암미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라는 뜻을 연결해 말하면 너희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저 이방 나라 아스루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루의 그 멸망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 누구죠? 바로 신약성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버림이 되어지는 그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주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은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호세아의 가장 큰 중심 사상인 사랑이 담겨있어요. 사실은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낳음을 통해서 그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에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뭐 하기를 원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단순히 그냥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 희망이 없다, 너희 소망이 없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끝나지 않고 그 선언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마치 누가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뭐라고 선언하죠? 이 땅은 뭐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그때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죠? 그 심판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 보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말씀 볼까요? 이 말씀 마치까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을 것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10절 중간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게 이름 무슨 이름이죠? 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하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날이 뭐할 것이라?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실은 아까 처음 말했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의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말은 뭐냐면 언약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뿌리신다라는 희망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말하죠. 너희 형제는 이제는 뭐라 부르지 않느냐? 암미라 부르지 않냐고 뭐라 부르라?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하라 부르라?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 부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그 전의 말씀 중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돌아올 때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2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사는 여러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민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 호세를 통해서 저 북쪽 이스라엘 땅에 선언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이 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또한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선언하는 이 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온 땅의 여러 악한 이들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승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보혈의 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바뀌어지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로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